자, 오늘은 우주를 건너 당신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느님 앞에서 다시 묻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청년의 때에 양치기로 일하던 시절에 초목에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색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표면적으로는 자연과 만물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한 시인데 교리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이 시는 자연 예찬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가올 천년왕국의 통치권을 예표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연약한 첫사람 아담이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만물의 통치권을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웅장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 먼지 같은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8편 성경 공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목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온 만물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미천함에서는 광대한 우주 앞에서 먼지와 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통치권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온 만물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자, 여기 첫 문장에서는요, 주라는 호칭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첫 번째,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 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첫 글자 L만 대문자죠. 여기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즉 우리의 주인이자 통치자 되시는 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침묵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군대의 힘이나 혹은 똑똑한 철학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들과 그리고 젖먹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세상 논리는 강한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힘의 원칙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연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셔서 강한 원수들을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요셉과 모세가 그러했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러했으며 또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젖먹이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마귀의 사악한 간계를 대적하는 강력한 힘과 권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신뢰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편 8편 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이 3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은 구절입니다.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다윗이 젊을 때, 청년 시절에, 다윗이 목동인 때, 양치기 시절에 밤하늘에 펼쳐진 그 수많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이란 단순히 그 스카이가 아니죠. 여기 봤듯이 heavens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대기권에 해당하는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에 해당하는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왕좌인 셋째 하늘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 현대 천문학은요, 이 우주의 크기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하고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늘들 나오듯이. 그래서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 그렇죠? 수억 광년을 가야 하는 그 광활한 우주를 이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온 우주가, 무한한 우주가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하고도 무한하신 그 능력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시 3절을 보면은 이 세 번째 줄에 주께서 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ordain이라고 하는데요. 규칙이나 법칙을 제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38장에 가서 보면요. 이 욥기에서는 이 ordain을 하늘의 규례, 즉 우주의 법칙이라고 다룹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별무리, 별자리 등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별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모든 천문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법칙을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현재까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연을 탐구하고 그리고 과학을 공부할수록 자연 속에 수많은 법칙이 있고 그리고 그 법칙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것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법칙을 창조하고 설계하고 제정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1장 20절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듯이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흔히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창조물을 통해서 그것을 설계한 창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비이성적이며 또 비과학적인 비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 살펴봤듯이 창조 논증은요, 변명할 수 없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 온 만물에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대지, 사람의 미천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광대한 우주 앞에서 먼지와도 같은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던 이 다윗의 시선은요, 이제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 곧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자, 바로 4절이죠. 8편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이 질문은 이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경이로운 탄식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있죠. 이 사람 첫째 줄에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 에노스는요, 병들고 그리고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 개별은 먼지와도 같고 벌레와도 같이 약하고 작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이 사람을, 보잘것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줄 보면 마음에 두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는 mindful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마인드에 풀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대한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에서도 먼지만도 못한 크기의 지구를 콕 집어서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온통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 지구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주를 넘어서 그 우주를 만든 그 창조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4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줄에 보면 찾아오신다라고 단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오심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성육신과 관련된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 4절과 관련되는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 그 대언자 사가랴가 대언했던 내용인데요. 성육신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줄에 동트는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 떠 있는 태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세 번째 줄에 찾아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지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또 연상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요, 이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이 마음에 두시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하는 그 광활한 우주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의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성육신의 사랑의 크기와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서 좀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문맥상 여기에서 이것의 측정 대상은요, 바로 이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크기는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거리와 노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엄마 찾아 3만리라는 작품 있죠. 엄마 찾아 3만리에서의 아들의 사랑의 크기가 3만리라고 한다면 우주 너머에서 작은 지구를 향해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부피로나 그 우주의 크기, 바로 수백억 광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주의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바로 우주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인 우주를 건너 당신에게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두시고 우주를 건너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은혜와 긍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에노스와 같이 연약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네 번째 줄 나오죠.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거대하고 무한한 우주와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이 먼지와도 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8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줄의 그는요, 앞에서 나온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혹은 그의 후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첫째 아담인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을 지칭하면서요. 그리고 동시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상충되지 않고 둘 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조 때의 첫째 아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해석에서는 여기 첫 번째 줄에 천사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천사들보다 이 조금 낫다, 이 조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즉 이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사들 못지않게 큰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권한인지 이 관련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에게 있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그 세상 격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 바로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그 통치권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해석에서는 아까 천사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데 천사들보다 조금 낫다, 못하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못한 그런 미천한 존재가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일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진 일을 당하셨는지 그 관련 구절을 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천사들보다도 낮은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우리 또 신약성경의 빌립보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과,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마귀로부터 빼앗긴 통치권을 회복하신 내용,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이어서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도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라는 명령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엄밀히 말하면요, 이 통치권 회복의 완전한 시점은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 새 땅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이 통치권을 불완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하신 만물들, 자연들을 보면서 이 모든 통치권이 완벽하게 회복될 그날을 믿음과 인내로 바라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우주를 건너 당신에게로라는 제목으로 시편 8편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게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차로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미천함, 예수님의 통치권. 이렇게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미천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주님의 놀라운 통치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요,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주처럼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실패감에 젖어서 이 아담처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먼지와도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의 크기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우주를 통치할 존귀한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회복된 통치권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개별적으로 각자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벅찬 감격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발 아래에 두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8편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